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도합니다.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3일자 본문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불, 구름,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생존했으나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모세만 남겨두고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남긴 이유는 모든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행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으라고 하고 그래서 전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재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재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맺었던 언약 체결 장면, 그 장면을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 산 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면 놀람을 넘어서 두려운 현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죠. 산에서 불, 그리고 구름,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화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겠어요. 불도 나는데 흑암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구름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리까지 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특이한 현상이냐고요. 굉장히 좀 우리도 뭐 화산이 막 폭발하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산사태 뭐 이런 것만 나도 두려운 거고 너무 흑암이 낮인데 깜깜해지는 그런 일만 겪어도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신 것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실체를 볼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위엄이라는 것이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같은 것이 그걸 통해서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커다란 저 로키 산맥 갔을 때 캐나다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쳐다볼 때 그 산의 압도함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커다란 폭포의 밑에 서면 인간의 무력감이 느껴지고 커다란 그 산 꼭대기 이렇게 내려서 골짜기를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인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수령과 장로들 대표죠. 백성들의 모세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게 정말 이것도 특별한 은혜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여기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과 있으면 하나님은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 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우리를 큰 불이 삼키거나 여호와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듣고 들은 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 얘기 들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나요? 장막에서 하는 이야기를 원망하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쟤네랑 싸우면 질 거야. 이 얘기도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허투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면 안 돼요. 그 남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고 이 얘기가 그냥 속담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이 너의 믿음이야. 네 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내가 섬찟해요. 이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허튼 말, 부정적인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막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아찔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취소시켜야 되고 안 하면은 나중에 다 들은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대로.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28절 보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옳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다. 이 얘기는 너네들에 대한 태도가 옳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경외하면 살아야 된다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각기 장막으로 그들의 청대로 들어준 거예요. 듣고 모세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하고 듣고 하나님한테 듣고 모든 걸 다 들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여러 가지 출애굽기 후반부, 민수기, 뭐 여기 신명기 일부도 다시 재현되는 거지만 레위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했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모세가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에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끼케봐야 120년밖에 안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다시 영화 제 하나님의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 있었던 것을 마치 영상처럼 모세의 눈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치 우리가 영화 보듯이 아무것도 흑암 막 혼돈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질서가 되고 어떤 순서대로 창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하셨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본대로 쓴 거죠. 본대로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디테일한 율법을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쓴 것이죠. 성막을 몇 규빗 이걸 어떻게 설계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는 기간이 무려 며칠? 40일이 걸린 거예요. 40 밤낮으로 그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것을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필요합니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전달하는 역할. 왜? 다이렉트로 했을 때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충 역할을 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뜻이 또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써부터 중보자와 중재자의 필요성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시자 또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영광과 위엄을 보시는 이유는 28에서 30절까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함을 넘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죠. 불과 구름, 흑암 속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평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 모순된 것 같지 않으세요? 불이 있으면 화내야 될 텐데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불. 이런 느낌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캄캄한데 불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연기까지 있어. 저는 막 그림으로 그려보거든요. 상상을 해보는데 화내야 되지 않을까? 불이 막 많다면? 근데 불은 나는데 캄캄해. 그러면 더 무섭죠. 구름까지 거기에 있다면. 사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로 유지시킨 거예요. 이 정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가 본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예레미야가 본 환상,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세요. 그 천상의 모습을 봤잖아요. 살짝 계시로 환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압도하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압도하고 막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죠. 화로다 난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이사야가 그냥 바짝 엎드리잖아요. 왜냐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유인 등대가 뭐 그 등대 있잖아요. 등대 불을 보면 눈이 먼데요. 갑자기 그 앞에서 보면은 그만큼 밝게 빛나야 된다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태양빛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눈이 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압도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놓기로 이렇게 청했으니까 하나님도 옳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는 거죠? 왜 이런 거 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크고 위엄과 영광이 있는 분으로 계속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림으로 체험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상처럼. 너무 두려워서 멀리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무서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괴물처럼 나타나가지고 만나면 너네 다 죽었어, 잡아먹을 거야, 이런 무서움 공포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를 위하는 분이긴 한데 우리가 함부로 할 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길 바라는, 그 명령을 지켜 복 받기를 바라는,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불과 구름과 흑암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날뛰고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있고 그걸 내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상과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령과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어요.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모세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전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가르치라고, 거기서 가르치라고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뭐를 인정한 거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께 들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르쳐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생존할 것이고 복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했다는 표시로 특이하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돌판에서 하나님의 직접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신적 권위를 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한번 깨고 두 번째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나무,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 나무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거 들고 레위 지파가 움직일 때마다 요단강도 열리고, 그것이 나중에 성막을 질 때 지성소의 핵심 그게 되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적 권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건 하나님 직접 돌판에 새겨져 주신 거야 라는 어떤 특이한, 정말 신비한, 하나님 흔적이잖아요. 하나님 흔적. 그만큼 이 말에 권위가 있으니 지키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라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말이고 명령이니 뭐하라?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라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이것 때문에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까 내가 특이했다고 그랬죠. 29절 말씀,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불은 모든 것을 태우며 밝게 빛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흑암과 동시에 나타났어요. 모순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소리로 말씀도 하시면서 동시에 돌에다가 글을 새기셨어요. 좀 특이하죠. 이런 보통 같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런 경이로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감히 거역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삶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